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좀 독감 주사가 좀 심하다고 그래요. 좀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간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편 91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은요. 여러분들 말씀 쭉 읽어보면은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우리가 오늘 14절과 15절 16절 말씀 3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3절 말씀만 반복해서 읽어도 어때요? 마음이 위안이 돼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내 이름을 또 알고 계시고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사는 사람이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런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있죠. 장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치는 재앙의 장면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얀 뭔가가 내려와요. 사실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 것이고 실제로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하얀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상징되는 것이 이집트 전역에 싹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게 집집마다 막 퍼지면서 이제 장자를 이제 치는 일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이집트를 치면서 히브리 민족의 집을 지나갈 때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영이 왔다가 싹 사라집니다. 물러가요. 근데 물러가는데 그거를 누가 봐요? 누가 보냐면 창문 너머로 창문이 다 이제 어떻게 이제 팻말 같은 걸로 다 막아가지고 밖에 이제 못 보게 만드는데 그 틈 사이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틈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얀색 어떤 하나님의 영이 싹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것을 그 집을 비껴가는 것을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이가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보는 거를 엄마가 보지 말라고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잠을 못 잤겠죠. 무슨 일이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그 장면을 봤다라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혼자. 야,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영이 저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이집트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가 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 거 아니에요. 체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하얀색 무언가가 왔다 갔더니 야, 이렇게 난리가 나는구나라는 그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모습을 봤던 그 아이는 평생토록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과정 중에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만나의 기적들, 초자연적인 기적들,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들, 물을 주시는 기적들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런 기적들 눈으로 보니까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오감으로 봤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던가요? 안 믿어요.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저렇게 의심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은 사실 믿어야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으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어야지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9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다. 놀랍다. 야, 믿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어야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거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여. 여기 있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능자의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투덜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숨어 있다면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의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91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의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봐야 되는 말씀이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방패로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재난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밤에 공포가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와요. 그래도 찾아와요. 낮에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진대요. 그리고 밝을 때에 재앙이 있답니다. 공포가 있고 화살도 있고 전염병도 있어요. 닥쳐오는 재앙도 물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다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6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6절 말씀 제일 끝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요.
그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재앙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절대 병원 갈 일 없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 재앙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11절까지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기도 다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통이 없었습니까?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시험 당하신 장면 같은 장면이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들이 시험하잖아요.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지 모르니까 뛰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도요, 시험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다만 그 고통 가운데 그 시험 때 마귀가 물러나고 나니까 누가 수종 들었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91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쉬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비록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실 겁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예수님과 너무 내가 행복할 때, 즐거울 때에 예수님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손을 붙잡고 마냥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요. 모래사장 뒤에 한참 행복한 모습으로 잠깐 뒤를 봤더니 발자국이 몇 개 있지요? 몇 인분? 2인분이 있어요. 2명분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는 분명히 2명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고난의 때에 뭔가 외로워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몇 인분? 1인분이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주님은 내가 힘들 때에 나를 팽개쳐 놓고 가시는 분이셔 라고 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셔요.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 발자국은 네 거 아니야.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잖아.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잖아. 너 힘들까봐, 그래서 일어서지 못할까봐 내가 업고 가고 있는 게 무슨 소리야? 그래,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나를 업고 가시는 발자국.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이잖아요.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특징 중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 자, 그거의 힌트에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자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두고 계속 형통한 자. 근데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통한 사람과 거리가 형통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무슨 형통한 인생이에요? 어딜 봐서 형통이에요? 형통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제가 이것도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같이 공유할 텐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두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자,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또 몰려요. 그게 뭐가 형통한 자예요? 감옥에 갇혀요.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비참해요. 감옥 가 있잖아요. 근데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9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구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왜 형통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는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게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형통은 어떤 단어만 떠올라요? 만사 형통만 떠올라서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가고 내가 마음대로 돈도 벌고 내가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집도 갖고 그거를 형통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은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쭉 한 걸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뒤를 돌아보니까 야,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셨구나. 이게 형통입니다. 그때는 억울해요. 그때는 아파요. 그때는 분도 나고 화도 나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형통이 맞았어요. 이게 형통이 맞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믿는 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열쇠입니다. 그게 열쇠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그게 곧 형통한 자고요. 그게 곧 형통의 대를 가고 있는 거고요.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쉬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는요, 근데 이 말씀 잘 안 들어와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래서 휘청거리게 되죠. 여러분들 눈앞에 처한 상황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잡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 아실 겁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 수석 졸업자예요. 선교사를 자처해가지고 에콰도르에 있는 그 미개인들, 부족 국가를 선교차 갑니다. 마음을 먹고 있는 4명의 친구들과 5명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가요. 근데 아우카 부족은요, 호전적인 사람들이라 외부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요. 칼로 창으로 다 죽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그들에게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가요. 1956년 1월 8일 날 갔는데 5명의 선교사들은 모두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지요. 미국 전역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떤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맞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맞냐? 이게 형통의 대로냐? 다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잡지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죽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낭비 아닙니다. 이거는 형통의 대로가 맞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온 생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요, 수중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내미는 무기에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자기도 선교사를 자처해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또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 그 여인을 죽이지 않고 받아들여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부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아우카 부족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당신 남편과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죽을 줄 알면서 왜 우리에게 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여자 엘리자베스는 그 부족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요. 마침내 이 아우카 부족이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맞나?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나?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두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은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장본인 키몬이라는 남자는 그 부족 최초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살해자였던 만카이라는 사람은 이 부족 교회, 이 아우카 부족의 장로가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선교사 5명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은 형통의 대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되고 고난이 오고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늘 아래서 얼마나 행복한데 잠깐 한눈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응답받으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너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